하시는 그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있습니다. 워렌 버핏입니다. 이 버핏이라는 이분은 참 부자입니다. 많이 나누어주면서도 부자인데 이분이 늘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나하고 점심 식사할 사람을 뽑습니다. 근데 점심 식사를 이분이 한 번 먹어주는데 40억이라고 합니다. 한 번 이분하고 점심 식사를 하려면 이분이 밥을 내가 사야 되고 이분한테 40억을 줘야 합니다. 이런 점심 식사 있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면 술밥 가든 보식탕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사한다. 왜 이분한테 우리가 식사를 하는데 40억을 주면서 식사를 하냐는 거예요. 근데 중국 한 분이 이분하고 40억을 주고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하고 나서 칼럼을 썼습니다. 어떤 칼럼을 썼냐? 이분하고 40억 주고 식사를 했더니 내가 그 해에 180억을 벌었다. 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식사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는 분명히 뭔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분명히 우리에게 내려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응답이 있습니다. 계시가 있습니다. 그 축복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은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친히 우리 인간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는가? 하나님은 여호와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성령님은 보혜사로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입니다.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신령한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뵙고 듣고 체험하는 놀라운 인생이 열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만나주시는데, 성령님은 보혜사시다. 성령님이라는 아바라는 뜻이고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기름 부음의 역사는 바로 제사직을 통하여, 선지직을 통하여, 왕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의 결론은 뭐냐? 영적 제사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옆 사람한테 영적 제사를 드립시다. 영적 제사를 드립시다. 영적 제사를 드립시다. 영적 제사를 드립시다. 이 영적 제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 제사를 뭘 통해서 드리냐?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엄마가 자식을 부를 때에 소리로 부릅니다. 음성으로 부릅니다. 사랑으로 부릅니다. 선물로 부릅니다. 희생으로 부릅니다. 눈물로 부른다는 거예요. 이 부르는 소리는 모두 다 각양각색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영적 제사를 오늘 이 시간에 이루는데 말씀으로 부를 것입니다. 기도 시간에 체험으로 부를 것입니다. 또한 성찬 시간에 환상으로 부를 것입니다. 가슴에 뜨거워지면서 여러분의 병이 치료되는 것으로 부르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름의 역사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본문의 내용은 에베소 장로님들을 초청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밀레도에 들렸습니다. 밀레도에 들려서 에베소 장로님들을 청하게 됩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님들을 부릅니다.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아시아에서부터 온 첫날부터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함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에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나 함께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객체이면서 피 하나 섞지 않았는데 함께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하듯이 우리 믿는 자들은 함께하는 능력이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적 예배를 드렸느냐? 바울의 영적 예배가 20장 1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사가 눈물이며 유대인의 한계를 위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는 것과 바울의 영적 제사가 뭐였느냐? 겸손과 눈물이 흘렀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눈물이 흘렀다는 거예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뭐예요? 눈물의 씨앗이다. 그러니까 눈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영적 제사는 그 첫째가 뭐냐?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몇 년 동안? 3년 동안 한 사람을 붙들고 밤에도 울고 낮에도 울면서 그 영혼을 깨웠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살렸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치유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의 아픔을 모두 싸맸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눈물의 영적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영적 제사가 뭡니까? 눈물과 겸손이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릴 때 바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예배를 드리는 능력의 영적 제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의 영적 제사도 동일합니다. 욥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에게 친구들이 바로 찾아왔습니다. 3명의 친구들이 찾아왔는데 이 3명의 친구들을 향하여 욥을 향하여 조롱합니다. 너 그렇게 부자였다가 이제 망했구나 하면서 조롱하고 비판하고 비웃습니다. 이때 조롱받는 욥이 뭐라고 말하느냐?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렸다. 그런데 이 눈물은 내 아픔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 눈물은 내 고통을 치료하는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눈물은 내 인생이 모두 다 밑바닥까지 갔을 때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하여 흐르는 눈물은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의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을 모두 치료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 또한 눈물의 영적 제사를 드렸습니다. 내가 단식함으로 곰핍하며 밤마다 눈물로 침대를 적셨다. 하도 눈물을 많이 흐르다 보니까 침대가 바로 적시는 겁니다. 하도 눈물을 많이 흐르다 보니까 다윗이 덮고 깔고 있는 이불이 모두 다 적셨다. 사람들이 종일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딨느냐? 야, 너 예수 믿는 거 잘못됐다. 야, 거짓말이야. 얼마든지 예수를 안 믿어도, 예수를 하나님을 안 믿어도, 주일날 교회를 안 가도 얼마든지 인간은 가치 있게 살 수 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복을 받을 수 있다며 하나님을 믿는 것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비웃습니다. 이때 다윗이 뭐라고 말하느냐? 내 눈물이 귀하고 음식이 되었다. 그래, 다윗이 비방과 조롱을 받아도 그 눈물의 음식을 먹었더니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씻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눈물의 역사가 오늘 영적 제사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문중경 전도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쓴 게 눈물로 천국의 섬을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라는 섬이 있답니다. 저는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 증도라는 섬에 증도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 증도교회의 출신들이 우리나라의 기라성 같은 민족 지도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정태기 목사님, 이만시 목사님, 신복윤 박사님, 그리고 CCC 총재에 있던 김중곤 박사님까지 바로 엄청난 인물들이 이 증도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증도의 증도교회 출신들이에요. 근데 이 증도교회 출신들인데 이 증도에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이런 인물들이 나왔느냐. 문전도사님이 시집을 갔습니다. 시집을 갔더니 아이고 증도로 간 거예요. 증도로 가는데 아니 남편이 다른 부인하고 자식들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집 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갖고 시집가는 그날 수박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서울로 상경해서 이제 안 되겠다. 내가 결혼도 실패하고 소박도 맞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바로 불쌍한 거 하면서 자기 인생을 한탄하다가 한강다리에서 자기 인생을 포기하시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한강 밑에 뜰에 포장수 놓고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할렐루야 아멘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마음에 예수님이 누군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그 부르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따라가다 보니까 그 전망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앞에서 설교하는 분이 이성복 목사님이었습니다. 이성복 목사님이 한강 강변에서 부흥회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 문전도사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천막 안으로 들어가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나같이 소망 가진 여자, 나같이 인생의 슬픈 여자를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그 은혜에 감격해서 다시 증도로 간 거예요. 증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눈물로 한 가정을 찾아가는 겁니다. 눈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깨우고 그 사람의 아픔을 같이 울어주고 눈물로 그 고통을 씻어주고 눈물로 그들의 아픔을 싸매주면서 증도의 90%를 전부 다 예수를 믿으십니다. 이 신기한 거예요. 그래 증도 섬에 다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빼고. 근데 문전도사님의 고모신을 보면 어떻게 아홉 걸레가 다 달았는데 그게 다 눈물 자국이다. 여러분 눈물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아멘. 눈물은 인생의 쓰리쓴 아픔을 치유합니다. 아멘. 눈물은 어떤 고통도 치유합니다. 아멘. 이런 능력이 눈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눈물의 영적 제사를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눈물이 얼만큼 많은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분노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 땅을 보면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첫째 날 천지를 창조해놓고 보니까 이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뭐하고 같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신은 어디에 있었더라? 수면에 있었더라. 물이 어디서 나왔냐? 물이. 그래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 뭐가 있어요? 물이 있어요. 이 땅이 형성되기 전에
먼저입니까? 과학 숙제가 어렵습니다. 땅이 먼저 나와야 됩니까? 물이 먼저 나와야 됩니까? 우리 상식에는 땅이 먼저 있어야 돼. 땅이 있고 그 위에 뭘 받아야 돼? 물이 받아야 돼. 그런데요, 성경에는 뭐가 먼저다? 물이 먼저 있어요. 물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 뭐가 있었다? 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도대체 이 물이 어디서 나와? 물. 여러분, 이 생명의 조건은 딱 두 가지예요. 빛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됩니다. 물만 있으면 사는 거예요. 물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물만 있으면 사막에 엄청난 곡식과 물만 있으면 사막에 오아시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물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물이 있었다. 이 자연 만물이 만들기 전에 물이 있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과 물은 어떤 관계인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을 보시며 우셨는데 그 눈물이 바로 비송강, 기온강, 히데겔, 유브라데강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눈물. 아멘. 그래서 천지 창조는 하나님의 눈물로 창조. 아멘. 자연 만물 하나하나 하나님의 눈물로 창조. 아멘. 땅 한 개, 풀 한 포기, 나무 한 포기 모두 다 하나님의 눈물로 창조한 것이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증거가 어디 나옵니까? 역대하 36장 15절에 보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뭐였다?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아끼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아끼는 것을 누가 깨뜨려 보세요. 여러분이 아끼는 것을 누가 가져가 보세요. 삐또가 돌아버리고. 그냥 막 승리는 그렇게 온전한 사람도 자기가 귀중하게 아끼는 걸 가져가면 뭐? 아내일지라도 자식일지라도 못 내는 거예요? 화내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소중히 아낀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것이 뭐냐? 사람이 사람. 그 뭐라 그랬어요? 백성이 사람. 아멘.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것이 뭐냐? 사람. 왜? 하나님의 눈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아멘. 하나님의 눈물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 하나님의 눈물이다. 하나님의 눈물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눈물로 이 땅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눈물로 이 자연 만물을 만드셨기에 하나님 그것을 뭐 하셨다? 아끼셨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가장 위대한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는 것이 백성과 땅과 성전이었는데 심지어는 가장 중요하고 아꼈었던 것이 뭐냐? 사람이었다.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신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뭡니까? 어머니의 눈물. 제가 어렸을 때 보면 태용이 형이랑 있어요. 태용이 형이라는 이 아주 형은 아침부터 일어나자마자 술 드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술 드시고 점심 때 술 드시고 저녁 때 술 드시고 항상 취해 있어. 그리고 알코올 중독. 좋다 신고사에 뭐가 좋지는 몰라도 아침부터 그냥 술을 드셔갖고 좋다고 하면서 어머니를 그렇게 속상하게 술 먹고 가만히 있으면 어디가 끝납니까? 집안에 상을 깨뜨리고 집안에 있는 걸 다 부숴버리고 자기 수녀가 불면은 뭡니까? 나와서 그냥 사람들을 괴롭히고 동네에서 이 태훈이 형은 술 먹는 사람 술 먹고 어머니나 술 먹고 동네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 그런데 이 태훈이 엄마는 어머니는 어디? 교회 와서 울어요. 불쌍한 거예요. 아픈 거예요. 하고 예배 시간마다 울다가 가고 예배 시간마다 울다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그 눈물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아멘. 어느 날 태용이 형이 갑자기 버금을 물고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엄마의 눈물, 어머니의 눈물, 자식을 변화시켜. 아멘. 어머니의 눈물, 자식을 회개하게 만들어. 아멘. 어머니의 눈물이 자식의 앞길을 닦아는 거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이 눈물을 원하신다는 것. 아멘. 근데 보통 이제 아버지들은 울지를 않습니다. 아버지를, 저도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남자가 울면 안 된다. 그래서 옆에 사람한테 남자가 울면 안 된다. 남자는 울으면 안 된다. 남자는 울면 안 돼. 이제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정현이하고 주영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정현이를 제가 잘 못 가르쳤습니다. 경제력도 없을 뿐더러 참 그게 목회자이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늘 마음에 짐이 되는 거예요. 좀 잘 좀 가르치고 싶었는데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가르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마음에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종현이가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학교를 안 다니고 검정고시를 했습니다. 이 아빠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군대 갈 때 정말 아버지가 미안하다. 아버지가 목회를 하면서 너를 잘 좀 뒷바라지 해야 되는데 잘 못해서 정말 죄송하고 미안하다. 정말 아들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를 하고 이제 제가 군대에 가서 했던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는 군대 가서 3가지를 목표로 삼고 내가 군대를 갔는데, 첫째는 성경 50독을 하게 주옵소서. 그래서 군대 가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50번을 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제가 언어에 대해서 좀 딸립니다. 특별히 영어에 대해서 좀 딸리는데 영어 단어책이 있어요. 사전 한 권을 이게 달달달 외우고 오게 하옵소서. 그리고 사람은, 저희 아버지가 늘 그러셨습니다. 군대 갔다 오면 어른이다. 남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군대 갔다 오면 어른이다. 남한테 도움을 받고 남한테 뭘 바라지 말아야 된다. 네가 무슨 일이 있었든지 어른은 혼자 일어나야 된다. 어른은 정말 네 꿈을 이뤄야 된다. 이제 아버지로부터 이게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 내가 다른 걸 성공을 못하면 뭐라도 건강해야 된다? 몸뚱아리라도 건강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막리를 해서라도 우리 자식들과 아내는 내가 먹여 살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 3가지를 놓고 기도하고 왔었어요. 첫째는 성경 50도, 그 다음에 영어 사전 1권, 그 다음에 몸 튼튼. 그래서 군대 가서 취직 못해도 뭐라도 다닐 수 있다? 노가다를 다녀서 내가 남 손 안 벌리고 바로 내가 먹고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아. 그래서 이제 저도 그걸 경험담을 얘기하면서 아들한테 아빠가 정말 교육을 못했고 여러 가지 죄송하지만 네가 군대 가서는 꿈을 안고 네가 3가지를 했으면 좋겠다. 3가지를 정해라. 하고 이제 제가 얘기해 줬어요. 이 3가지를 이제 뭘 정했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본인이 지금까지 내용을 제가 이제 지난번에 휴가를 나왔을 때 보니까 두꺼운 노트 2권에다가 단어장을 2권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쌓여서 아빠를 지금 아버지, 제가 아버지하고는 약속, 하나님하고는 약속을 지금까지 지켰습니다. 그거 주는 뭐냐 했더니 군대를 10시면은 불을 끈답니다. 10시면 불을 끄는데 10시부터 12시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아요.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달달 외우고 그 다음에 영어를 단어장을 2만 장. 여러분 2만 장은 박사학위 정도.
보통 15,000자가 박사학위 정도인데 15,000자의 단어를 전부 외운 것을, 그리고 영어 성경, 그리고 영어 뭡니까? 강한 영어 문별을 해서 해놓은 걸 딱 아버지를 주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약속을 지켰습니다. 아버지 주는 거예요.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자식 자랑해서 이게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근데 왜 그랬냐, 제가 거기에서는 잘했다 하고 그냥 멋있게 하하하 이제 웃으면서 왔어요. 제 책상 앞에 그걸 놓고 제가 기도하는데 막 가슴이 막 조여오는 거예요.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막 뭔가 가슴 속에서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아멘. 이게 뭘까? 아버지의 눈물이에요. 아멘. 아버지, 자식이 살림을 하는 눈물. 자식을 위해서 내 뼈가 부서져. 내 자식이 잘 됐으면 좋아하는 눈물. 아멘. 이 눈물이 자식을 위대하게 만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머님들은 어머니의 흐르는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있지만 아버지들은 가슴에서 흐르는 눈물이. 우리는 이 눈물을 아멘. 그래야 내 자식, 내 형제, 그리고 내 민족, 이웃들이 잘 된다. 아멘. 하나님은 눈물로 이 세상을 찾아주셨습니다. 부모가 왜 자식을 위해서 웃습니까? 부모가 왜 자식을 위해서 그러는 눈물을 주지 않으십니까? 자식의 장래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영적 제사의 눈물을 흘리는 능력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영적 제사에 바로 영적 제사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드렸습니까? 성령의 매임으로 영적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자,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났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므로 오직 성령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성령의 매임을 받는 영적 제사를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에 매였다는 것이 뭡니까? 바울은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에 매인 것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아멘. 성령에 매였다는 것은 회개라는 거라. 아멘. 내가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는 자는 성령의 매임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는 성령의 매임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천사 가브리엘 천사장, 미가엘 천사장, 멜기세덱 천사장, 에시야 천사장이 이 시간 오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붙들고 성령 속으로 들어갑니다. 과거 2000년 전으로 들어갑니다. 과거 미래의 하늘나라로 갑니다. 여러분의 장래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소원하는 소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이 자랄 때, 믿음이 생길 때, 믿음이 일어날 때, 믿음이 뜨거울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성령의 매임이라는 겁니다. 성령에 매였을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매임을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매임을 있을 때 내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왔습니다. 아멘. 성령의 매임이 있어요. 아멘. 그런데 이 성령의 매임은 바로 회개 속에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내 마음이 강하고 내 성격이 모나고 내 삶이 여러 가지로 지저분했다면 회개하는 지혜가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은 성령의 매임의 영적 제사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삶은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령의 매임 영적 제사를 바로 뭐라고 말하냐? 나의 달려갈 길이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실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게으르지 않냐고
성실하게 달렸다면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메인 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메인 분들은 열심히 있는 겁니다. 게으르지 않는 겁니다. 절망했다면 우리는 성령의 메이지 아니, 낙심했다면 성령의 메이지 아니, 성령의 메인 자는 오늘도 성실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세요. 오늘도 성실한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오늘도 성실한 하나님이 기적을 주겠다. 할렐루야. 성령의 메인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자기 자신은 영적 제사를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바울은 나는 영적 제사를 눈물로 드렸습니다. 나는 영적 제사를 성령의 메인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장로님들과 많은 에베소 성도님들을 향하여 영적 제사를 부탁합니다. 우리는 영적 제사를 반드시 드립니다. 그러면 이 영적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내 영혼을 깨울 수 있고 상대방을 감동시킬 수 있고 영혼의 소리를 울려 퍼지갈 수 있고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제사의 능력. 그러므로 성도를 향한 영적 제사를 부탁합니다. 말씀과 거룩과 뭐다? 기업이다.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믿는 나라고 말로 하지 마. 내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해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시며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세우신다. 믿으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또한 거룩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업을 주셔서 가정의 기업입니다. 내 자신의 기업입니다. 살면서 남에게 의지하지 말고 남 부러워하지 말고 남 올라갔다 나고 그래서 거기에 내가 비판하지 말고 내가 일어나야 내 가정이 일어나야 하며 내 직장이 일어나야 하며 내 사업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다. 세상에서 아름다운 꽃병이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의 박물관에 황제가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꽃병이 2개가 있는 거예요. 황제가 묻습니다. 왜 이 박물관에 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하나씩만 있는데 왜 이건 2개냐 하고 물은 거예요. 색깔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고 무게도 똑같고 크기도 똑같고 너무 아름다움도 똑같는데 왜 2개냐? 이 세상의 보물은 딱 하나밖에 놓아야 되지 않느냐 하고 이제 황제가 물은 겁니다. 그랬더니 박물관장이 말합니다. 교훈을 위해서입니다. 똑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황제께서 보신 눈이 정확합니다. 모양도 색깔도 무게도 크기도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얘는 불에 안 들어갔고 얘는 불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이 차이입니다. 불에 들어갔다 나온 이 꽃병은 길이 보존되면서 반드시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나 불에 들어가지 않았다 나온 이 꽃병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되새겨지면서 색깔을 잃어가면서 점점 꽃병으로서의 병을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훈을 받고 황제가 옳거니 맞다. 불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 예수님에 들어갔다 나온 자와 예수님에게 들어갔다 안 나온 자는 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같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에 바로 불에 들어갔다 나온
능력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렇게 거룩해져.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업을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삼선을 연임했습니다. 여자의 몸으로서 3번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세계사에 없습니다.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엄청납니다. 독일은 세계의 강대국입니다. 그 강대국 속에서 여성이 대통령을 3번이나 연임을 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한 20번쯤 해보니까 별로 3번은 뭐 저리 가라 하면서 눈을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저는 한 번 해도 부족한데 여러분 여러 번 했으니까 그러시겠죠. 그러나 이 메르켈 총리는 3번을 했어요. 근데 이 메르켈 총리 성공 비결을 3가지로 얘기합니다. 그 첫째가 청명한데 겸손한 것. 옆에 사람 한번 보아하니 참 청명하게 보입니다. 참 청명하게 보입니다. 근데 청명하게 보이는데 교만하면 안 된 거예요. 겸손해. 보아하니 청명하십니다. 겸손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메르켈 총리를 보면 옷 입는 걸 보면 대체적으로 바지나 우리나라 이 정상회의 올 때도 털털하면서 갔어요. 몸빼 입고 오시듯이 오셨어요. 몸빼 털털합니다. 메르켈 총리가 털털해요. 그러면서도 어머니의 눈물을 가졌다고 했어요. 누구의 눈물? 엄마의 눈물. 그래서 어머니의 눈물을 가지고 동독 서독에 있는 통합을 이루는 그 백성들을 참 싸. 이번에 또 교도소에 그 유태인을 학살한 교도소에 가서도 사죄 꽃병을 넣고 사죄를 합니다. 일본 분들하고 너무 대조가 돼요. 일본 분들은 내가 해서 안 했다. 오리발 내리는데. 그래서 오리발은 전부 일본어로 보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메르켈 총리는 했다고 너무 죄송하다. 너무 부족해. 눈물로 꽃병을 들여. 너무 멋있었어. 털털하지만 너무 멋있어. 그러면서 소박하고 검소해. 그런데 이분이 이런 신이 어디서 나와? 놀라지 마세요. 목사님 딸이에요. 별로 안 놀라네요. 목사님 딸이에요. 목사님 딸인데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합니다. 아버지 목사님이 딸을 위해서 해줄 게 있느냐? 원래 교회에서 특별히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가난합니다. 교육을 잘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뭘로 교육시켰어요? 눈물로 교육시켰어요. 딸에게 해줄 수는 없는데 아버지의 눈물을 준 거예요. 그걸 받은 거예요. 이 메르켈 이 사랑하는 딸이 받아가지고 그대로 이 세계 유럽의 독일의 삶 연임을 잇는 그런 훌륭한 지도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누가 하신 거?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 외면하지 않으시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성령의 외면하지 않아. 아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영적 제사의 부탁을 이 33절에 내가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자 나는 욕심 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는 욕심에 가득 찬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땀을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눈물로 부탁한다는 거예요. 범사에 너에게 모본을 보였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모본을 보였다. 모본을 보였다. 모본을 보였다. 모본을 보였다. 아멘. 집의 언어는 2가지 언어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잔소리 언어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잔소리 언어는 자식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풀림 많은 목소리는 자식들을 변하지 못합니다. 뭐냐? 모범. 어머니의 모범, 아버지의 모범, 자식들에게 언어로 드립니다. 그 언어가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제사를 부탁합니다. 모범이다. 오늘 이 시간 양문의 모든 가정들은 모범된 가정, 모범을 보여주는 축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범을 보이잖아요. 모범하면 누구냐면 김구 선생님이십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이면서 상해 임시정부를 세우면서 대한민국을 일으켰던 김구 선생님은 이렇게 외치셨어요. 경찰서 10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를 하나를 세우는 것이 낫습니다. 가는 데마다 가면 상해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습니다. 새벽 4시만 땅 되면 일어나서 나라를 위해 눈물을, 독립운동하는 동지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김구 선생님의 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천 내리교회 다니셨습니다. 내리교회에 오셔도 그 높으신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다.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모범이 모범. 이런 모범된 지도자가 우리 교회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모범된 능력자 우리 양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모범을 보여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내 모범을 보이는 하나님의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역사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도와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눈물로 영적 제사를 드렸나이다. 눈물로 영적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을 감동시키셨습니다. 눈물로 영적 제사를 드릴 때에 놀라운 기적과 이적의 역사를 이루었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영적 제사를 올려드리옵니다. 나의 소원을 응답하옵시고 내가 절망한 걸 회개합니다. 낙심한 걸 회개합니다. 내 마음속에서 여러가지 공모와 또한 비판과 거짓 증거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자녀들의 영을 붙들고 눈물을 흘립니다. 내 자녀들의 영을 붙들고 눈물을 흘립니다. 내 남편과 내 아내의 영을 붙들고 눈물을 흘립니다. 일어나게 하옵시고 세워주옵시고 나가게 하옵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맹자가 되게 하옵시고 성령의 능력자가 되게 하옵시고 모범을 보이는 하나님의 능력자들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한번 사랑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몰라 하나님의 능력과 만능과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회개하며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역사하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의 하나님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이 시간에 오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영물로 영적 배달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자들이 될 수 있도록 회개하며
하나님은 눈물의 제사를 받으십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눈물로 나라를 붙들고 새벽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통지들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에 감동을 받으시고 이 나라를 해방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내 자녀들의 영혼을 붙들고 울게 하옵소서. 내 영혼이 내 자녀들의 영혼을 붙들고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어머니는 눈에 눈물이 흐르며 아버지는 가슴으로 흐르니 우리 자녀들이 우뚝 서게 하옵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옵시고 아내를 위하여 눈물로 세울 때 우리 아내가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옵시며 승리하게 하옵시며 남편을 위하여 눈물을 때 기업을 이어가게 하옵시고 지업을 이루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가로막는 원수마귀를 나타내 예수를 명하는 우리 파괴되고 따라갈지어다. 귀신들아 파괴되고 따라갈지어다. 원수마귀야 파괴되고 따라갈지어다. 내게 절망을 갖다 주는 귀신들아, 내게 아픔을 갖다 주는 귀신들아, 내 가정에 가난의 저주를 갖다 주는 귀신들아, 예수를 명하노니 예수를 명하노니 예수를 명하노니 파괴되고 따라갈지어다. 하나님의 눈물을 받습니다. 나의 눈물이 하나님에게 감동되게 하옵시고 충만하시다 보자. 하나님 눈물로 영적 제사를 드립니다. 받아 주옵시고 오늘 양문의 모든 가정들 그리고 기도 제목 소원을 하나님 꼭 응답하옵소서. 이 눈물의 예배가 결코 헛되지 않게 하옵시고 기적이 일어나는 축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